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이 강조되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다루죠.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을 어리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아니라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본능에 지배를 받는 그런 성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인데 굉장히 약한,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르익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에 많이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을 오늘 본문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어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어린 모습이 어떤 것이냐? 아직까지도 시기와 분쟁 가운데 산다. 시기와 분쟁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죠. 근데 그 시기와 분쟁에 있어서 파벌이 형성됐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1장에 가면 4개로 나눴잖아요. 게바파, 그렇죠? 또 바울파,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2가지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러면서 인간 지도자를 기준으로 편을 가르는 행위, 이것이 영적 분별력이 없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매력이나 권위에만 매달리는 미성숙한 상태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독설에 가까운 책망을 하는 그 아주 좀 강한 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의 자존심을 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민낯을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이 영적으로 미성숙하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큰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 질책을 할 때는 뭘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잖아요. 이 말 속에는 그 말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사도 바울은 2가지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성인들이 먹는 밥으로 비유를 하고, 또 하나는 성인이 아닌 어린아이는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젖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서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때문에 밥으로는 너희들은 소화를 못한다. 그러니까 너에게 젖을 줄 수밖에 없다 하면서 그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젖으로 너희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너희에게 어떤 단단한 것으로는 안 되고 가장 초보적인 그것으로만 설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초보적인 가르침 수준에 있다는 것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초보적인 것은 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시다. 사역자가 있잖아요. 아볼로라는 사람도 있고 바울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이들은 이제 거기에 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사역자로 중심이 되어서 파벌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그 파벌을 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시다 하는 이야기다. 이것이 원칙이다 이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요.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이야기는 뭐냐면 십자가의 깊은 신비,
이것이 아주 깊이 있는 신앙이잖아요. 근데 지금 너희들에게 어떤 십자가의 비밀과 십자가의 원리를 이야기하면 지금 뭐 이해를 잘 못한다.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초보적인 수준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파벌에 속하지 말고 사람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 이것이 이제 가장 기초적이고 젖을 주는 그 정도의 이야기다 이거죠. 그러니까 밥을 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연합에 동참해서 고난에 함께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이제 밥으로 주는 그런 아주 성숙한 영적인 그런 부분인데, 이런 거 이야기해도 너희 지금 귀에 들어오겠느냐? 귀에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 지금 말하기 전에 먼저 젖을 줄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듣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 요즘과 당시의 문화적인 것은 많이 다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렬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강렬하게. 너희 어리다. 그러니까 밥을 줘도 못 먹으니까 젖을 주는데, 그 젖을 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비와 공적 영적 갈등 또 고난 이런 거 이해 못해. 이건 아주 그 소화가 잘 돼야 되는데 그 소화 못해.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그 원칙 하나만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젖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지금 비유로 얘기합니다. 비유로 얘기하는데 두 가지 비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밭으로, 하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비유를 합니다. 밭으로 비유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여기 보면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자라게 한다. 이런 비유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그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자라게 하는 것이 그들이 물을 주었고 씨를 뿌렸기 때문에 자라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물을 주고 씨를 뿌린 그곳에 집착하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너희가 어리다는 증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대한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교회를 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 가시적인 교회를 이야기할 때보다는 하나의 그런 본질적인 교회 모습을 얘기할 때가 많죠. 본질적인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셨죠. 성도의. 그것은 과거의 성도나 현재의 성도나 아직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미래에 될 성도까지를 다 포함한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교회의 기초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기초의 중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위에 사람들이 집을 짓는 것이죠.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지어서 그것을 잘 꾸미는 것. 꾸미는 것이 무엇으로 꾸미느냐? 나무와 풀로 꾸민다. 나무와 풀로 꾸미면 굉장히 이렇게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다. 그런데 다른 것으로 꾸미는 것은 뭐냐면 금과 은으로 꾸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금과 은으로 꾸미는 것이고 한쪽은 풀과 나무로 꾸미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예쁜가요? 금으로 꾸미는 집과 금은으로 꾸미는 집과 그다음에 나무와 풀로 꾸미는 집이 어느 집이 더 예쁜 것 같습니까? 뭐 금과 은으로 꾸미면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고급스러우니까 그것이 더 굉장히 더 좋게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어떤 돈의 가치로 따지면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 건물을 이렇게 금은으로 보면 좀 삭막할 것 같아서 저 같은 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나무가 있고 막 거기에 이제 풀도 있고 그래야 좀 이렇게 좀
전원적이고 좀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이 없이 금과 은으로 꾸며졌다 그러면은 뭐 가치는 있고 사치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좀 삭막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비유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그것보다는 어떤 그런 좀 더 이렇게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무와 숲으로 꾸미면 아름다울 수 있다. 눈으로 보기 좋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의 날 불로 심판할 때는 나무와 풀은 금방 타니까 그것은 금방 불에 의해서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근데 금과 은으로 하면 이제 불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뭐냐면 금과 은은 성숙한 신앙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 그러나 나무와 풀은 성숙하지 못한 육적인 신앙. 이들을 비유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기초는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 위에서 너희가 바울은 심었고 또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쌓는 그 모습은 그 나무와 풀로 지은 그런 집과 같다. 그런데 심판의 불이 내리면 그것은 다 버리고 재만 남을 것이다. 그러나 금과 은은 너희가 그런 어떤 파벌에 형성되지 않고 정말로 신앙이 이야기하는 본질적인 것을 너희가 갖게 된다면 너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클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의 비유와 밭의 비유와 지금 뒤에 하나님의 주의 비유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태 그것에 대해서 좀 질책을 하는데 그 질책을 이런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당대의 이야기라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 그러면 어떤 적용이 가능할까요? 보통 교회를 가보면 주로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그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 얘기를 많이 합니까? 목회자 얘기를 많이 할 때가 많죠. 하나님 얘기는 별로 없고 제가 그런 예를 든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 이제 그 무디 선생이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죠. 설교를 잘하는 교인들이 항상 설교를 들으면 밖에 나갈 때 역시 우리 설교자는 진짜 위대한 설교자야. 그렇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시골에 아주 무명 목사를 초청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날은 교인들이 나가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야, 오늘 그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래요. 근데 교인들이 나가면서 그분에 대한 얘기는 한 사람도 하지 않는데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근데 그 이야기에 무디는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설교를 들으면 역시 무디야 그러는데 그 무명 목사니까 그분 얘기를 안 하고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러면 내가 전하는 메시지와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는 누가 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냐. 나는 나를 전하는 격이 됐는데 그분은 하나님을 전하는 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런 주체가 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존경과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떤 리더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신앙의 기준은 아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의 기준이 되어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하고 하는 그런 존중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신앙의 기준이 뭐 그로 인해서 신앙의 뭐 본을 보여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적 신앙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기준은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꾸 사람이 앞에 나서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벌이 형성되고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나무와 물처럼 보이는 것, 이것은 자기 자랑, 외식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이 있는지를 돌봐야 하죠. 마지막 날 불타버리고 없어지지 않는 것은 금, 은, 이것은 순종과 사랑과 겸손으로 나의 신앙을 지킬 때 그것은 굉장히 뿌리가 깊고 그리고 튼튼하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잘 지탱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보다 잘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밭을 함께 일구는 동역자로서 경쟁이 아닌 연합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회가 진정 아름다운 교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3장까지 가고 있는데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의 중심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너무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안 돼서 자꾸 사람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렬하게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신앙의 가장 중심인 것은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만